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신앙은 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유지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한 세대만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이 신앙이죠. 사사기 2장은 이러한 신앙의 연속성이 어떻게 단절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깊은 영적 교훈을 가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살아생전에요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요, 지금 여호와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1장에서도 봤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2장에 와서 보니까 이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안주하면서 주변 민족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타협해요. 타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뭐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문화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시대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 공동체가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들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3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요 신앙을 받아들여도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믿음의 유산은요 쉽게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한국교회가요 이 교회의 형태가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랬지만 이 신앙이요 굉장히요 어려워졌어요.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신앙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체험하도록 이 돕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한참 이 청소년 사역을 행할 때, 이 교육 전도사를 할 때, 그때는 청소년 복음화율이 그래도요 10%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 미만이죠. 3% 미만에서 더 내려와서 1%대예요. 복음화율이. 이 10년 만에 10%가 날아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선교학에서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다음 세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단순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 부모 세대의 유산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요, 정말로 이 시대가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냥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모 입학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 옆집에 사는 이제 분들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 그분들도 입학식에 갔다 오는데, 손녀딸이 이제 입학을 하는데 입학식에 갔는데,
1학년이 10명이래요. 1학년 대전이야. 대전 안에서 1학년인데 1학년이 10명이래요. 그래서 1학년이 10명밖에 입학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또 얘기해 준 거야. 5학년하고 6학년하고 합쳐서 10명이래요. 물론 이제 그쪽이 좀 인구가 많이 없는 동네긴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도 저도 잠깐이었지만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것도 깜짝 놀란 건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대가 정말 이 믿음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전승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세대구나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요. 이 사사기 2장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 제단을 철저하게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가나안 민족을 철저하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철저히 헐어버렸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했겠어요? 이걸 불성실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남겨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남겨놔.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야.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요, 내 삶의 우상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신앙이요, 섞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인 걸 알면서도 그걸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부분적 순종, 이 불순종, 그 부분적 순종이 되고 부분적 순종이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신앙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기도의 시간 조금씩 줄여버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이 세상의 가치가 신앙을 점점 대체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심각한 영적인 혼란을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요, 이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한번 말씀 같이 볼게요. 2장 10절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잘 따랐어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따랐어. 그리고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 모른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안다라는 게 야다라는 뜻인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이 신앙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이 신앙을요 체험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잘하지 못하는데 부모가 신앙을요 체험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어릴 때 뭐 그렇게 금요기도에 막 이 초등학생 때 금요기도에 막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막 많이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뭐 그때 기억이 막 다 선명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막 갔던 기억들도 나. 그래서 가서 막 제대로 뭐 예배를,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성가대 한다고 여기 앉아방 있었지만 그때 들었던 설교도 하나도 모르고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때는
나중에 청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지. 저도 그게 처음부터 막 우와 막 이런 그런 경험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의 이 교회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점점 뭐 하냐면요 그렇게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을 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공백이 되는 거고요. 내 신앙의 공백이요. 그렇게 타협돼 버린 신앙의 공백이 자녀에게 흘러가면요. 더 큰 신앙의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야 돼. 이거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 맹장 수술을 왜 했냐면은 저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고 이 학교에 이제 그 보충 수업을 하러 갔는데 이 배가 아픈데 그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거 그냥 배 아픈 게 아닌 것 같다고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갖고 교회 근처에 이제 외과가 있었는데 내동 오거리에 내과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맹장이라고 해갖고 이 맹장수를 교회 갔더니 이거 아니었으면 몰라갖고 학교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르는데 그 맹장이라고 해서 뗐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죽을 것도 살아나고요. 고생할 것도 덜 고생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교회 오는 애들은요. 뭐가 되냐면 굉장히 유별난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유별난 것이 되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별난 게 뭐가 될까요? 저거는 그 유별난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요 항상 협력해서요 이 신앙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이 체험되기를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순간이 되기를 여러분 항상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사사기는요 앞으로요 끝날 때까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뭐하냐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니까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니까 뭐하냐면요 하나님 구원시켜줘요.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뭐 할까요?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이들이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2명의 사사가 반복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패턴이요 사사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앙이 깊어졌다가 다시 나태해졌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왜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의 패턴이요 유사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요 이 신앙의 전승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삶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그 똑같은 패턴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붙들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붙들고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우리만 가야 할 길이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 세대도 우리의 후손들도요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길갈이 어느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요 그곳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그 의미로 세운 이 땅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임에서 뭐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어요. 여러분, 수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수치와 어려움이 굴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회개해갖고 다시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